반갑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이제 찾아오기 위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그것을 들고 나갔다가 패하고 빼앗겼던 것. 그래서 이게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 가 있다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막 재앙을 불러일으키니까 다시 보냈습니다. 그때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수레에다가 그 다음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그러니까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그런 그런 암소, 그것도 새끼가 있어서 젖을 먹여야 하는 그래서 그곳을 떠나기 싫어하는 소, 그리고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소, 그가 가는 곳이라면 그게 우리의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하나님도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블레셋의 신 다곤 신이 엎드려지고 깨뜨려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만 그곳에서 그것을 보거나 그것을 함께 했던 그 지역 주민들이 죽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재앙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자.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권능을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재앙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도 이제 전문가들이 있죠. 얼마간의 어떤 이방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이런 이제 걸 한 거죠. 이분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스스로 가실 수 있도록 수레에다가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가기 싫은 소, 가야 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암소, 새끼가 있는 소. 그런데 그가 만약에 이 소가 간다면 제대로 베세메스로 제대로 간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다. 하나님이 오시고 가시고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 스스로가 하시도록 놔두는, 그래서 그분이 행선지를 정하면서 그분이 주권자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수단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수단이 아니며 내가 목적이며 이 모든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사실 이 법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그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 이제 유대 땅 끝쪽에, 이스라엘 끝쪽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근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선이고 하나님의 임재 우선인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다윗이었어요. 그건 너무 좋은 의도고 선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로 또 수레에다가 그것을 실어서 옵니다. 잘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은 평평해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했던 소들은 뭐 암소로 뭐 한 번도 멍에를 안 매본 이런 소가 아니라 전문 소도 굉장히 훈련을 잘 받은 소일 겁니다. 지금 사람들만 3만 명을 모으고 그리고 그 법궤가 올 때 수금과 비파와 소가와 양금과 재금을 하나님 앞에 연주하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소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분명히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최고의 그런 운전 실력을 가진 그런 소들이 끌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들이 그것도 참 평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이게 뭐 산으로 갔다든지 뭐 어려운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돌불이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돌도 다 치우고 그렇게 아마 왕의 행차니까 왕의 길은 잘 닦아놔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가 그냥 갑자기 뜁니다. 그런데 그 괴가 이렇게 움직이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대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잔인한 분 같아요. 그 손 댔다고 그것도 보호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소로 수레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법궤는 제사장들이 매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메고 오는 건데 다윗도 그렇고 우사도 그렇고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알지 못한 말씀에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정성만 들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없잖아 그런 부분이 다윗에게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어떤 그것을 범한 잘못.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전체적인 어떤 문맥에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이 행선지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셔야 가는 거고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시면 서는 거고 사람들이 예전에 홈리와 비나스를 비롯하여 사울 왕 뭐 그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우를 범한 것을 이 다윗은 물론 선한 의도로 찾아오고 있었지만 한번 그 다윗 왕조에 중요한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분이 아니다. 행선지를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어기거나 그것을 훼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를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 이 여호와의 길을 내게 가져올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나자 그 괴를 우사가 죽은 후에 바로 매일 메고 올 수 없었던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를 맡겼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왔어요. 뭐냐 하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기쁘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것이 사인인 줄 알고 다윗이 이제 다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괴를 매는 사람들을 보내고 6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여 힘을 다하여 춤도 추는 그때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다. 이 에봇은 사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이 다윗에게는 이 독특한 다윗이 직접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물론 제사장들만 제사를 지내는 영역이 있는데 이 다윗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면서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넘어지려고 하는 거 그거 괴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 그거
보호하려고 아무리 좋은 의도지만 그냥 손댔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수단화하려고 하는 그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고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그의 왕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말씀해주는, 분명히 어긴 것도 맞고 또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이스라엘인 것도 맞고, 그리고 그 마음이 그런 어떤 한 부분이 법궤를 하나님을 모셔오는 데 있어서도 표현되어 보여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주님은 사용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돼야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죠. 내가 하나님 믿어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아쉬운 게 없잖아요. 저는 아쉬운 게 많아요. 제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죠. 잘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믿는다는 건 그분의 뜻만 있어야 하고 그분의 뜻이 나의 기쁨이며 행복이며 그분께 내가 사용되는 거지 내가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 우리가 잊지 않고,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언제 내 뜻이나 내 바램도 좀 하나님께 구하고 그 보너스처럼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좋고 풍성한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사용되는 것이 가장 기쁨이며 가장 그분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떠나서 내가 좀 자유롭고 싶다, 이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안에서 자유로운 거죠. 우리는 그러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수단인가? 목적 그 자체인가? 그 관계 설정을 자꾸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설정 분명히 하시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물어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계속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고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고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거기에 순종하는 자이며 그 순종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관계의 설정, 그것을 늘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